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삶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평안과 또 소망 얻게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매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냈는데요. 저는 이번 명절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과값이 이렇게 비쌀 수 있나 였습니다. 보통 7, 8만 원 한 박스 했던 것 같고요. 좀 품질이 좋고 하는 것들은 사과 한 박스에 15만 원 정도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과를 지금까지 국민 과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사과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사과나 귤 이런 것들은 흔해서 우리에게 늘 친근하게 있는 거였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영단어 중학교 때 들어가서 처음 외울 때도 애플, 오렌지 이런 거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국민 과일이라 할 수 있는 사과 가격이 이렇게 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과일 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 대답이 뭐 있다라는 대답 대신에 사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과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였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국민 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국민 과일은 무화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예배와 다음 주에 우리는 무화과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만한 이유,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 상황은 13장 1절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찾아와서 한 가지 커다란 뉴스를 전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이 처형당했는데, 근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몇몇 처형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빌라도에게 처형당하게 되고, 문제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의 피에 섞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한 사건, 이 사건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사실 빌라도가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빅 뉴스입니다. 예수님께 전해진 빅 뉴스는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지금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건 처형당한 그 사람들이 좀 죄가 더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준비를 하는 중에도 빌라도로부터 처형당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이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바라본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해석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질병을 얻으면, 뭔가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 라고 여기기 일쑤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치관이면 예수님,
빌라도가 제 물에 피를 섞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빌라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의 속마음 생각들을 다 아시고서 이 사람들을 사실 나무라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처형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뭔가 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일을 겪었지.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되돌아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힘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 의지. 세 번째는 사단의 방해, 사단이 주는 시험.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수세계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우리 삶의 어떠한 결과들을 늘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환해버리면 그 일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벌하시고 심판받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식으로 타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무 일 없는 자신의 삶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의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사람들의 뉴스를 전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이전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를 세우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 붕괴로 인해서 18명이 산업재해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단정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함부로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13장 5절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더 얹어주신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기다리다가 결국 결심을 하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내어버려야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쓸모가 없으니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그렇게 명하죠. 찍어서 내어버리라.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의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간절히 애원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 지기가요,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인을 만류하며 간절히 청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돌보겠다는 겁니다.
땅도 더 열심히 일구고 거름도 더 깊이 파서 거름도 더 많이 주어서 어떻게든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주인에게 애원하듯 또 주인을 만류하며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비유가 끝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설명도 어떤 뒷이야기도 없습니다. 비유가 마치 중간에 잘려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 뒤 얘기에 어떤 게 좀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제일 먼저 읽을 때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좀 여러 번 읽다 보니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토를 다느냐, 나무라 쓸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꾸중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상이니까 제 자유입니다. 아마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칭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하니 그 마음이 귀하다. 칭찬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비유의 깊은 해석을 하고 나면 저희 이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점점 진해집니다. 사실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기에 그들을 열매 맺고자 이 땅에 오셨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포도원 지기에게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했다면, 열매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했다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셨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 제쳐두고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를 대하는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찍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마음,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과일에 속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무화과가 열매를 굉장히 잘 맺는 과일이더라고요. 6월절이 시작되는 4월 정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는 10월까지 계속 여러 차례, 5차례, 많게는 6차례까지 열매를 맺는 과일이 무화과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4월쯤에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는 그 뒤에 맺히는 열매에 비해서 크기도 조금 작고 당도도 떨어진다고 해요.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무화과 첫 열매를 파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열리는 맛있는 열매들을 테에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우리말로는 그냥 무화과 열매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2개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파게, 좀 맛이 없어요. 크기도 작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열리는 테에나, 이건 맛있습니다. 달콤합니다. 크기도 제법 크고요. 이스라엘에 7대 작물이 있거든요. 곡식 2가지, 밀과 보리고요. 그 다음에 과일 5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석류, 포도, 그리고 감람산 하면 떠오르는 올리브, 그리고 열대지방 지중해에 있는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수확 시기를 보면 무화과 빼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포도입니다. 8월.
포도가 열리고 난 다음에 9월쯤 되면 그때서야 이제 올리브가 열리기 시작하고 석류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10월 되면 이제 올리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되면 대추야자가 열리고요.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열리는 시기는 8월부터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일을 좀 마음껏 먹으려면 그래도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게 이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일을 1년 내내 먹으려면 과일을 말려서 저장해야 합니다. 근데 과일을 말려서 저장하는 그 저장고가 부자들의 다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을 말려서 저장해 놓고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민들이 1년 내내 과일을 먹는 건 힘든 거죠. 그러던 서민들에게 무화과는 참 큰 위로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그리고 밀과 보리의 추수 시기를 보면 밀 4월, 5월, 보리 6월, 7월 이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이제 먹어야 되는데요.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밀과 보리를 거두기 전 한 2월, 3월쯤 되잖아요. 곡식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부자들은 말려놓은 과일이 있습니다. 곡식도 충분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겨우겨우 어디서 이것저것 얻어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먹으면서 근근히 버텨가는데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2월, 3월이 지나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4월에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 첫 열매가 열려요. 물론 맛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무화과 첫 열매 파게는 너무 작고 맛도 없고 그래서 무화과를 키우는 농장주들이 수확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못 뽑아요. 그 대신에 그냥 아무나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둡니다. 그래서 무화과 첫 열매 파게는 누구나 와서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자연이 선사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 파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4월이 되면 파게가 열린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결실한다. 조금만 참자, 기다려보자. 우리가 가서 다 따먹을 수 있다. 저쪽 가서 이쪽 가서 다 따도 된다. 주인들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딸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열리는 8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니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해도 어떻게든 힘써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기에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지켜낸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 이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니까, 삶의 매일이고 일상이고 현실이니까 다 이 생각하죠. 다행이야, 참 고맙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이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바라보는 태도와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그들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다시 더 열심히 일하기를 결심하고 포도원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더 깊이 파고 거름 많이 주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레이다 기지에서 근무했거든요. 레이다 기지에서 근무하던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산꼭대기에 있는 레이다까지 산 아래에 있는 막내가 식사를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배달을 시키면서 꼭 제한 시간을 둡니다. 걸어서는 도저히 다녀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줘요. 군대는 정말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을 들고 막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면 막 숨이 턱까지 타오르는데 시계를 보면서 여기서 쉬면 안 돼요. 10초 쉬었다가 더 쉬면 안 돼요. 뛰어 올라가서 힘들게 도시락을 주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레이더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레이더를 철거하면 거기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이게 1999년도의 일이니까요. 이건 20년 동안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국가 기밀인데요. 제가 날짜를 세보니까 이제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말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레이더 기지의 기지가 이제 철거되고 더 이상 그곳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하나가 없어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 돌볼 나무가 없으면 일거리가 하나 줄어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일거리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때로는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그들이 뭔가 쉼을 얻고 양식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살게 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지표로 보면 그래요.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을까라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범죄도 더 늘어가는 것 같고 흉악해져 가는 것 같고 경쟁도 점점 세져 가는 것 같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권위 있는 미국의 어떤 경제단체들이 지난주에 내놓은 전망을 보면 50년 후에는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긍정적인 지표들만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뒤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삶이 행복하다, 좋다,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우리 삶에 늘 다가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성암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흥해야 할까요? 왜 부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흥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부흥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부흥의 이유 또한 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평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흥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겠죠. 정확히 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바로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내가 더 땅 파고 더 거름을 주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금요 철야할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함교회 부임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라.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빠, 부흥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해가고 이런 상황에서 부흥이 쉽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정말 탈출 불가능한 견고한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건,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탈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능성을 두기 때문인 거죠.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년에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다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겠노라 결심합니다. 포도원지기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다시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주인을 만류하면서 내가 여기에 열정을 쏟을 때 그에게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느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죠. 커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됩니다. 포도원지기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열매를 맺고 풍성이 맺어 약한 자들에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 성함교회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 헌신에, 이 걸음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삶이 분주해서 이래서 저래서 기도의 자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자리 나와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열매를 더 풍성히 거둬야 이 땅이 살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포도원지기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함교회가 열매 맺는 무화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함께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포도원의 열매의 기쁨이, 그 열매의 풍성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고 나누어져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가정, 일터 살아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